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 부끄러움이 많고 숫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이 애를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는 아빠가 좋아하는 야구를 한번 시켜서 야성을 좀 키워줘야, 야성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소년 야구팀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근데 애가 부끄러움도 많고 또 숫기도 많고 또 운동 능력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선수는 되긴 됐는데 이제 공이 잘 안 오는 초등학생들이 공을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공이 안 오는 우익수 쪽에 이제 걔를 이제 세워가지고 이제 우두커니 서 있으면 이제 경기가 끝나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얼마나 힘센 아이가 있는지 공을 땅 하고 쳤는데 아니 자기 아들이 있는 우익수 쪽으로 막 날아가네. 오 하면서 이제 공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날아오긴 날아오는데 이제 자기 아들 정면으로 날아오니까 사람들이 저 정도는 누구든지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아가지고 어쩌나 하면서 공을 이제 놓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 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우익수가 이 아빠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막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수도 할 수 있죠, 괜찮아요 하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아빠가 자기 아들이 실수해가지고 점수를 주고 팀이 지게 생겼는데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와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 막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봤어요? 봤어요? 우리 아들이 두 발짝 세 발짝 움직이는 거 봤어요? 봤어요? 하면서 아빠는 아들이 그냥 바보처럼 멍청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공 온다고 두세 발짝 움직여가지고 반응한 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봤어요? 봤어요? 하면서 막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뭔가 하면 열왕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은 엘리야서, 열왕기하는 뭐라고요? 엘리사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우리는 역사서로 분류하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서라고 봤어요. 열왕기상하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항상 여러분 주요 이제 사명, 의무가 뭡니까? 회개해, 회개해. 너 잘못했어, 잘못했어. 계속 그 이야기를 선지자는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들 봐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한 것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혹독하게 너 그러다가 망해, 회개 안 하면 죽어. 그 포인트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는요 뭔가 하면 제사장의 관점에서 잘해, 잘해. 그래도 괜찮아. 잘해, 잘해.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비슷하게 스토리가 같이 엮여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하를 열심히 읽은 사람은 역대상하를 읽을 때 또 똑같은 그런 본문이네 하면서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면 관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스토리네 하면서 지나가 버리면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볼 때는 눈을 선지자의 눈, 선지자의 안경을 끼고 열왕기상하를 봐야 되는 거고 역대상하를 볼 때는 무슨 안경을 바꿔야 돼요? 제사장의 관점,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입니다. 자, 잘 적어 놓으시고 이제 몇 장을 보시는 거니까 앞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열왕기상 14장 21절 22절 열왕기상 14장 됐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맞죠? 로밤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22절 다 같이요.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르호보암 딱 등장하면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쁜 놈 내지는 악한 왕, 그런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 그 선입견은 누구의 관점에서 본 선입견이다? 선지자의 관점에서 본 선입견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1장 23절, 역대하 11장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르호보암이 어떻게 행하여? 지혜롭게 행하여. 도대체 이게 뭐지?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하면서 이하 등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역대기, 역대상하는 보통 전통적으로 에스라가 기록했다. 그리고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예요. 말라기. 순서상으로 제일 말라기예요. 그런데 기록 연대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기록했냐 하면 역대하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평가할 때 제일 최종본이 뭡니까? 가장 정확한 평가죠. 그게 하나님의 평가고 또 전통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가 구약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됐거든요. 열왕기 상하를 비교하면 열왕기 상하 기록될 때는 포로중, 특별히 포로중기 한 560년 정도 때 기록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하는 언제 기록됐는가 하면 그보다 최소한 100년 혹은 150년 뒤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역대상하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열왕기의 관점에서, 선지자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인물을 평가해버리면 잘못된, 편협된 선입견으로 평가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 인물들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열왕기 상하는 못된 놈이야, 나쁜 놈이야, 회개해야 돼 라면 역대 상하는 잘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괜찮아, 너는 축복의 통로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더 은혜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맞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솔로몬을 타락한 사람, 또 르호보암을 아주 악한 왕이라고 하지만 역대기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사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르호보암도 지혜롭게 행했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그냥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우리하고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면 여러분은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죠. 죄가 여러분 속해지지 않았으니까 아주 악한 죄인된 원수 아니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는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몸부림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역대기의 관점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의 히브리스 이름, 옛날 이름은 뭡니까? 레위예요. 레위. 레위가 원래 직업은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아시죠? 다 알고 계신데 대답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가 옛날 이름, 유대식 이름은 레위인데 레위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남자가 태어나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은 뭡니까? 세리. 여자는 창기입니다. 세리라는 그 자체가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 파티에 참석하셨고, 그 세리였던 레위, 후에 마태도 하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죄인을 제자로 부를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윌리엄 바클레는 이렇게 주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은 당장 죄인으로서 부른 것이 아니라 장차 그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변화되었을 때,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죄인 세리 레위가 아니라 순교자 마태가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옛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잘못 부르는 거죠. 실패한 거죠. 저도 옛날에 처음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제 모습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던 것은 그때 그 모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를 위하여,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 너무 미안하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하십시오. 앞으로 주의 나라에 큰 일꾼된 저를 바라보시면서,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그런 직업을 받았다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가능성을 보고 끝까지 미리 판단하지 않고, 특별히 자녀들을 미리 규정 짓거나 카테고리에 집어넣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가능성을 보고 끊임없이 비전과 꿈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또 모든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무슨 관점이라고요? 제사장의 관점이고 역대기의 관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이야기하지만 열왕기서에는 남유다 왕도 나오고 북이스라엘 왕도 나오지만 역대기에는 누구만 나옵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다룰 시간이 없어. 남유다 왕만 다뤄도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남유다, 특별히 다윗에 집중해가지고 역대상은 끝났고 이제 역대하로 넘어가면서 솔로몬부터 이제 분열 왕국이 나오는 중에 오늘은 솔로몬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알다시피 백성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당신 아버지 때에 너무 건축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시급했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역도 좀 내려놓고 또 세금도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더니 중간 생략하고 르호보암이 자기 친구들 말을 듣고 내가 더 강경 정책으로, 더 스파르타식으로 나라를 통치했겠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한테, 여로보암한테 10지파가 가고 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이제 2지파만 남아가지고 르호보암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자, 그 사건 이후에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 드시고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르호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르호보암이 쿠데타, 반역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분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나를 감히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나를 반역에 얼마나 마음이 분노가 가득 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이런들 내가 당장 내가 요절을 내버리겠다 하면서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군사들을 다 모았는데 18만 명을 모았어요. 적은 숫자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지파 그 사람들하고 싸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반역을 당하고 내가 수치를 당했으니까 반드시 복수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라고 회복을 꿈꾸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그냥 많은 양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일반인, 세상 사람들은 항상 무슨 사건을 만났을 때 3가지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손해냐 이익이냐, 세 번째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항상 거기에만 필이 꽂혀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밤이 반역을 당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돌이켜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참 예리하게도 빠뜨리지 않고 르호보암, 그냥 자기에게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르호보암에게로 돌리려 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거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자기가 중심이어 가지고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판이 안 납니다. 왜 결판이 안 나는 줄 아세요? 다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것이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론이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과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정말 주의 종의 마음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내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생각하십시오. 그게 거의 말씀더.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예.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거의 맞아요. 중심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망하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상대방 탓이고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뭐든지 내 뜻대로 이것이 결론 나고 결판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다 그런 공통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여러분 제사장의 관점에서 역대하가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선지자가 등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3절,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내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같이 안모태 출신들의 가장 약점이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흘러내려오는 속담, 옛 어른들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말씀의 권위만큼 높여가지고 자기 살던 패턴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쿵짝해 봅시다. 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시작, 무시라도 잘라야지,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자르는, 예. 그걸 마치 굉장히 용기 있고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많은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혁혁한 궁을 세우고, 그것도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지만은 다윗을 가장 다윗되게 만든 게 뭔지 압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제가 지난번에 역대상 29장 설교를 할 때 금 3,000달란트 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조사할 때도 한 7, 8조 됐거든요. 그런데 또 내가 옆에 있는 에미나이 아저씨한테 물어봤거든요. 예, 저희 집에서는 제미나이를 에미나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물어봤는데 지금 금값으로 환산합니까? 27조래, 27조.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자기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나가 무너질 값이라도 내 공적, 내 이름을 내야지 하면서 하면 얼마든지 성전 건축 다윗이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은,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것을 다윗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지마 했을 때 과감하게 접고 안 하는 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었어요. 르호보암이 그래도 다윗의 필줄이 흐르니까, 솔로몬의 필줄이 흐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거기서 왕이라고 하면 그 자존심에, 그 수치감에, 그 부끄러움에 도무지 그만둘 수 없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만 명이 북이스라엘 비해 가지고는 적은 숫자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갑옷 입고 전쟁 출정하고 있는데
이게 아닌 게벼 집으로 돌아가 그랬을 때 왕의 채신머리가 더 땅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평가받았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받았던 큰 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중심을 따라서 합시다. 중심이동. 시작. 중심이동. 중심을 내 관점에 생각하지 말고, 링컨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 참모가 와가지고 대통령님 참 궁금하고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뭐 물어보는데? 저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 들어줄까요? 그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남군인지 북군인지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네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하라. 그게 바로 중심이동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내 뜻대로 그냥 확실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를 묻어붙인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 때 과감하게 접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르호보암이 여러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칭찬받는 큰 장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평가받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자, 이제 10지파가 떠나버리고 나라가 이미 쪼개졌지 않습니까? 이제 현실은 10지파, 2지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또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계속해서 10지파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은 걸 끙끙 앓으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냐,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망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정말 실패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 죄는 지었으나, 허물은 있으나, 연약함 투성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있고 택한 백성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은 사람은 어떤 전성이 드러나는가 하면,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나에게 남은 그 2지파 그 가운데서라도 최선을 다하면서 방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것을 만들면 모든 삶의 지혜가 여기 다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 안 읽은 이유는 여러분 새벽에 쇳바닥이 잘 안 돌아가가지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동으로 또 서로 남으로 여러분 성읍들을 견고하게 건축하면서 그 블레셋으로부터, 남쪽으로는 애굽으로부터, 또 서쪽으로부터는 또 이방으로부터 철저하게 성읍을 보강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서쪽, 남쪽, 동쪽에는 성을 쌓았는데 북쪽에는 쌓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주적이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으로는 성벽을 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형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게 르호보암의 믿음과 신앙과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것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것이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그것을 더 튼튼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처해져 있는 환경 가운데서 지혜와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여러분 18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이하.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19절, 그가 아들들 곧 여호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20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를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못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르호보암의 이제 많은 처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언급을 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니까 거기에 18절에
다윗의 아들이 나오고요.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딸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아들, 딸, 이것은 바로 우리처럼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 손녀도 아들, 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아들, 이세의 아들, 압살롬의 딸 여기에 주목을 했는가 하면,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아쉬움을 샀습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냥 100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악한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은 여러 처첩들을 거느리긴 했지만,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통상적인 그런 일이었고, 또 왕은 여러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그 아내들의 그 르호보암의 왕비와 첩들의 족보를 따져보니까 다 누구요? 다윗의 후손, 이새의 후손.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인 건 아시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처첩들을 선별해서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거룩한 가정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르호보암이 했다라는 것은 거룩한 가정, 거룩한 결혼생활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거기서 많은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제일 장자, 그러니까 다윗은 장자가 왕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아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자기의 장자를,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고 모든 왕자들을,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23절 보고 마칩니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르호보암이 가장 잘했던 것은 뭔가 하면 왕자들을 한꺼번에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왕세자만, 후계자만 거기 놔두고 다 흩어서 그냥 형제들의 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흩어서 살게 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은 열왕기와 완전 다르다. 우리는 사람들을 미리 평가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하나님이 벌 주셨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자의 관점이고 열왕기서의 관점이에요. 역대기의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비거룩부터 남유다를 거룩으로 지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훨씬 더 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균형 잡힌 눈,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는 것은, 르호보암은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러나 절대로 감정대로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접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더 견고하게 방비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솔로몬에 비해서 거룩한 결혼생활, 거룩한 가정생활이 르호보암에게 있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흩어서 분쟁이 없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흩어 살게 하고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레위인들 또 신앙 좋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이 세 가지를 바꿔버렸죠. 뭘 바꿔버렸습니까? 단과 베델에 그냥 제단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초막절을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냥 혈통을 세우지 않고 일반인으로 바꿔버리고, 이 세 가지가 여로보암의 큰 실수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도무지 여기서는 살 수가 없고,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가 너무 메말라가지고 거기서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앙 따라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이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신앙에 못 말랐던 사람들이 다 남으로 르호보암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유다가 더 신앙적으로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앙 따라서 우리를 말하자면 성도들이 르호보암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 친구 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오직 거룩에,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